9일자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그들이 자기 옷을 빨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만을 따로 산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행했음을 너희가 본 것처럼 그와 같은 전능하신 나의 손으로 너희를 구별되게 세울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정말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기 위한 삶의 조건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십니다. 그것이 9절부터의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만 따로 불러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모세의 역할, 모세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옷을 빨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옷을 빨라. 그러면서 11절에 준비하게 하여,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먼저 준비하라 명령하시죠. 준비하여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여 기다리는 그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옷을 빨고 준비하라 하는 거죠. 옷을 빨고 준비하여 기다리라. 옷을 빨라는 의미는 우리가 여러분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거나 특히 딱 세탁을 한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마음이 정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옷을 빨고 준비하라, 옷을 빨고 기다리라. 이것은 결국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케, 성결하게 함으로써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준비하여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특별히 그 거룩한 구별된 날을 기다림으로 한 주를 지내는 그와 같은 자세가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준비되었느냐에 따라 누리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경험하는 하나님이 다르죠. 똑같이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강림하셔도 준비된 자가 만나는 하나님과 그렇지 않은 자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또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셨는가? 12절의 말씀이죠.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경계를 침범하면 죽는다. 13절에 그런 자에게는, 경계를 침범하고 들어온 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경계선을 침범하고 들어오는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그러니까 손도 대지 말고 죽여라.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어떤 도구를 통해서 죽여라.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 경계선,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어떤 경계선을 정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돌에 맞아 죽거나 화살로 맞아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 경계선은 생명선이죠. 그 경계선이 얼마나 무서운 경계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불어넣는 경계선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불어넣는 경계선이고,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경계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하여 기다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살아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경계선이 우리의 삶에 항상 선명하게 세워져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림하시기 위한 준비 조건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그렇죠? 성결.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요약하면 성결함으로 준비하여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여 준비하는가?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이 세 번째 조건이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은 금욕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금욕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 안에 있는 식욕을 비롯한 기본적인 그런 욕망들이 있죠. 욕구. 그러나 그 욕구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죠. 우리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또 행복하고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는 건강하게 살 수 없죠. 그래서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죠.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람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별로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욕구를 주셔서 또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그와 같은 욕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욕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욕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와 같은 욕구들을 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욕구는 선한 것이지만 때로는 그 선한 욕구조차도 때로는 절제하고 금지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런 금욕적인 삶의 패턴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육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죄의 법의 지배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이와 같은 욕구들을 죽이고 또 금지하고 절제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다스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까지 다스려 드는 이 죄의 법을 이기고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하심을 준비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금욕적인 삶,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금욕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금욕을 전제로 욕구를 누려야 됩니다. 금욕을 토대로 이 욕구를 채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야 그 욕망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이런 욕구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지 않게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삶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성결함을 지키고 준비하는 그런 삶의 패턴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옷을 빨라, 이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거죠.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성결함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될 수가 있고, 그와 같은 성결함은 금욕적인 삶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먹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금욕적인 삶을 토대로 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명령에, 말씀에, 언약에 복종케 하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정결한,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수가 있고, 우리가 그와 같은 성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질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욕적인 삶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그와 같은 준비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와 같은 삶이 되어서 이 땅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세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거룩하고 성결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금욕적인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는, 우리의 몸을 치는 이와 같은 금욕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하여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몸을, 내 육체를 치는 하나님 이와 같은 금욕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됨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준비하여 기다림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되고 기다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주일, 마치 셋째 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주일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매주 거룩한 주일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의 치유의 임재, 능력의 임재, 위로와 소망의 그 임재를 정말로 간절하게 갈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육체를 치는 하나님 그런 삶이 반드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체,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육체가 우리의 욕망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탐욕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쳐서 복종케 함으로 성결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한 주간의 삶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처럼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